예, 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도서 4장 9절부터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9절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가지고 연합하여 승리합시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2차 대전 때 그 오버로드 작전이라고 있습니다. 오버로드 작전은 뭐냐면 독일군이 유럽 전체를 거의 점령했잖아요. 그래서 북유럽을 독일군으로부터 해방시켜야 된다. 그래서 그런 목표를 가지고 했던 것이 오버로드 작전입니다. 근데 오버로드 작전 안에 작은 작전이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넵튠 작전입니다. 넵튠 작전. 오버로드는 대군주라는 뜻이고 넵튠은 그 노마 신화에 나오는 바다의 신의 이름입니다. 근데 우리가 그리스 신화하고 노마 신화의 신들이 약간 차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넵튠은 뭐냐면 우리가 잘 아는 바다의 신 포세이돈이에요. 그래서 그 넵튠이 또 태양계에 그 회왕성을 의미하기도 했기 때문에 넵튠 작전을 회왕성 작전이라고도 부르기도 합니다. 회왕성 작전이 어떤 작전일까요? 2차 대전의 판도를 바꾼 노르망디 상륙 작전입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은 작전 개시일인 D-Day를 1944년 6월 4일로 잡았는데 이날 바다가 너무 거칠었어요. 바람도 많이 불고 비도 오고. 그래서 6월 6일로 연기합니다. 6월 6일로 연기한 이 작전이 큰 성공을 거두어서 유럽은 독일군으로부터 해방되게 됩니다. 이 작전에 미국과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오스트레일리아, 폴란드, 노르웨이, 자유 프랑스, 캐나다 총 8개 나라가 연합을 하게 됩니다.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앞두고 연합군 총사령관 아이젠하워가 이런 연설을 합니다. 연합군의 육해공 장병 여러분은 우리가 수개월 걸쳐 준비한 위대한 성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세계의 이목이 여러분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자유를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의 희망과 기도가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우리의 용맹한 동맹과 다른 전선의 전우들과 함께 독일의 전쟁 기계를 분사하고 탄압받고 있는 유럽 시민들에 대한 나치의 폭정을 몰아내며 자유세계에서의 우리의 안보를 지켜낼 것입니다. 이런 연설을 통해서 수많은 군인들의 가슴에 뭐가 있었냐면 자유, 해방,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지금 싸워야 된다. 이런 결연한 의지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2차 대전 때 독일이 유럽을 완전히 점령해버리고 일본이 태평양을 점령해버렸다면 지금 우리의 자유민주주의는 없습니다. 일본과 독일은 전체주의입니다. 우리가 여러 정치체제가 있는데 자유민주주의, 공산주의, 사회주의, 전체주의 이런 다양한 체제가 있어요. 전체주의에는 개인의 자유가 없습니다. 국가가 오늘부터 우리는 이렇게 하겠다 그러면 우리는 아무 말 없이 따라가야 됩니다. 법이 없어요. 국가가 그때 법을 만들어버리면. 여러분, 나치 독일 시절에 그 독일군이 유럽을 점령했을 때 교회가 있었을까요? 교회 십자가를 떼고 나치의 깃발을 걸었습니다. 이런 설교단이 없습니다. 나치의 재단이 세워지게 되고 성경 말씀을 읽지 않습니다. 나치의 사상을 가르치는 사상 교육을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국 교회가 어떤 상황인지 여러분 많이 들어서 아실 것입니다. 중국 교회는 설교를 하기 전에 설교를 검열받습니다. 공산당에게 매주. 그리고 이거 빼라 이거 넣어라. 그래서 중국의 삼자교회 같은 경우는 그렇게 합니다. 물론 한인교회는 그렇게 하지 않지만 중국인들의 교회는 그렇게 사상 검열을 받습니다.
만약 우리 연합군이 그때 노르망디 상륙 작전을 실패했다면 지금 전 세계는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라 전체주의 이 세상이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에는 여호수아 시대에 가나안 정복 전쟁이 끝난 이후에 정착 초기 단계의 이야기가 있어요. 여호수아가 110세를 살다가 죽습니다. 하지만 여호수아가 죽기 전에 가나안 정복 전쟁 어느 정도 완수했지만 곳곳에 도시 국가들이 있었어요. 도시 국가들. 조그만 동네 하나가 도시 국가입니다. 제가 사는 해운대에도 장산이란 큰 산이 하나 있는데 거기 옛날에 장산국이 있었다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 몇 명만 모이면 나라가 세워집니다. 그게 바로 도시 국가예요. 거기에 군대가 있고 법이 있고 왕이 있고. 그런데 그런 조그만 도시 국가들이 여러 개 있었다는 것입니다. 있었는데, 자, 이 땅을 정복해야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안에서는 최소한 자유를 누리고 살 수 있습니다. 가나안 땅 안에서는. 그래서 반드시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이 땅에는 영원한 평화가 없다는 거예요. 평화롭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에 전쟁 같은 일들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알잖아요. 우리가 이제 청년들이 다 이상이니까 대학 들어가면 끝날 줄 알았는데 대학 들어가면 또 뭘 해야 됩니까? 4년 뒤에 취업 전쟁. 또 취업했으면 또 뭘 합니까? 아, 외로운데 결혼해야지. 결혼 전쟁. 또 결혼하고 난 데는 뭐 합니까? 부부가 서로 마음이 맞는 경우도 있겠지만 부부가 마음이 안 맞아가지고 밤낮 싸우고 그러면서 끝없는 전쟁의 연속입니다. 또 나이가 좀 들면 몸이 아파요. 또 질병과의 전쟁이 있습니다. 여러분, 끝없는 전쟁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알베르 까미가 남긴 유명한 말 중에 인생은 불공평하다,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런 말을 남겼습니다. 빌 게이츠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인생은 결코 공평하지 않다. 이 사실에 익숙해져라. 저는 부산에서 한 150억 가진 부자를 좀 알고 있고, 또 여러분이 이름 들을 만한 그런 큰 대기업의 장남하고도 제가 친합니다. 뭐 그 장남이 저를 도와주는 건 아니에요. 그냥 이제 친합니다. 이제 자기 저보다 한 살 많으신데 작년에 결혼했어요. 작년에. 그래서 서울에서 결혼식을 했는데 가봤는데 국회의원 뭐 이렇게 많이 왔더라고요. 많이 오고, 그다음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영원 목사님, 또 기독 극동방송에 주례에 김장한 목사님 주례에 서셨는데 결혼식이 30분인데 제 인생 최고의 결혼식이었어요. 얼마나 깔끔한지 싹 지나가고 설교도 얼마나 잘하시는지 김장한 목사님. 어떤 그런 분들을 아는데, 근데 이 분이 항상 저한테 전화 옵니다. 저런 게 뭐냐면 내 요즘 이런 고민이 있는데, 교회를 다니거든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고 또 부모님이 신앙이 좋고 그런데도 돈이 많아요. 그런데도 늘 고민이 있어요. 늘 고민이 있다는 거죠. 150억 가진 그 부자도 늘 고민이 있습니다. 해운대 아주 좋은 아파트에 사시거든요. 늘 고민이 있어요. 그래서 돈 많으면 근심이 없지 싶은데 고민이 있어요. 저는 결혼하면 근심이 없겠지 싶었는데 결혼하니까 근심이 더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부부 싸움을 한다 그런 건 아니고 애를 놓고 하다 보니까 야, 이걸 애들을 어떻게 키우지? 이 가정을 내가 어떻게 꾸리지? 그런 고민이 밀려오는 거죠. 여러분, 인생은요,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고난의 연속이고요, 또 불공평하고요, 늘 억울한 일이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힘들게 싸워야 돼요. 때로는 공부 못하는 내 머리를 깨기 위해서 정말 합격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또 취직하기 위해서 싸워야 됩니다. 때로는 내 경쟁자를 내가 이겨야 돼요. 우리 사회는 경쟁하지 않으면 살 수 없잖아요. 그 취직 문을 뚫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나 많이 노력합니까? 또 우리 청년들은 어떤 이성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경쟁을 해야 됩니까? 그런 끝없는 경쟁 속에서 우리는 싸워야 되고 때로는 승리를 맛봐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부산에는 세계 유일의 유엔 묘지가 있습니다. 아마 유엔 공원을 가보신 분들이 있을 텐데 6.25 때 전사하신 2339의 그런 이제 시신이 거기에 묻혀 있는데, 여러분 6.25 전쟁 잘 아시잖아요. 1950년 6월 25일 북한군의 남침으로 시작되었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휴전협정이 체결됩니다. 그런데 1953년 7월 27일 오전 10시에 휴전협정이 체결되고, 그리고 밤 10시까지 12시간의 시간을 줍니다. 모든 전투를 중단하는 시간, 군대를 철수하는 시간이 밤 10시에 12시간 동안 군대 철수시켜라. 지금 하고 있는 전쟁 이제 10시까지 하고 멈춰라 합니다. 여러분 영화 고지전을 보신 분 있습니까? 10년 정도 된 건데 너무 좀 지금으로 치면 오래된 영화니까 있는데, 그 영화 고지전이 뭐냐면, 고지전이 싸우는 그 전투 고지가 뭐냐면 에녹 고지예요. 가상의 고지거든요. 에녹은 뭐냐면 코리아 뒤에서 읽는 겁니다. 코리아 REA ROK 그 에녹 고지. 그래서 우리 한반도 전체가 바로 이 싸움터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 밀고 밀리는 전투를 합니다. 고지전에도 보면 계속 공격하고 밀리고 공격하고 밀리고 그것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 유명한 말이 하나 있습니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거저 주어진 것이 없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낙동강 전선, 그리고 또 다보동 전투, 이런 것들 생각해 보십시오. 단 한 평의 땅이라도 우리가 거저 얻은 것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사기 1장에 보면 이 죽음의 전투, 단 한 평의 땅이라도 먼저 점령하려는 그 전투가 벌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지파가 모입니다. 여러분 지파는 뭐냐면 12부족이에요. 12부족이 모여가지고, 이스라엘은 12부족의 연합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12부족이 모여서 이제 우리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완수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의논하기 시작합니다. 그때 어느 지파가 먼저 가나안 정복 전쟁을 시작할 것이냐, 그렇게 의논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유다 지파가 먼저 올라가라, 그렇게 응답을 하셨어요. 그리고 유다 지파가 딱 전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들이 좀 점령하고 싶은 그 도시국가가 좀 강력한 겁니다. 그래서 바로 옆 동네인 시몬 지파하고 함께 가서 그 도시국가를 점령합니다. 그리고 이제 하지만 베냐민 지파가 있었어요. 사사기 1장에 보면 베냐민 지파는 약하면 옆 동네에다가 도움을 요청해야 되는데 요청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베냐민 지파가 점령해야 될 곳 중에 하나가 예루살렘이었거든요. 예루살렘은 다윗 왕 시대에 완전히 점령이 됩니다. 왜냐하면 베냐민 지파가 이때 점령을 했어야 했는데 혼자 싸우다가 점령에 실패해요. 힘이 약한데 연합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제 요셉 가문의 이야기가 사사기 1장에 나옵니다. 처음에 요셉 가문은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 지파와 므낫세 지파, 이 두 지파가 요셉 가문이거든요. 처음에는 두 지파가 우리는 원래 같은 지파였는데 워낙 숫자가 많으니까 나눠졌다. 그러니까 우리 함께 연합해서 전투를 벌이자. 그래서 베델이라는 도시를 점령합니다. 하지만 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다가 므낫세 지파와 에브라임 지파는 다른 도시 국가를 점령하는 실패해 버립니다. 스불론 지파 이야기 나오는데 혼자 하다가 실패합니다. 아셀 지파 이야기도 나오는데 실패합니다. 납달리 지파도 나오는데 실패합니다. 단 지파도 나오는데 실패합니다. 혼자 싸우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런데 연합해서 싸우니까 승리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저수아 4장 9절 12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잠깐요. 여기서 좋은 상은 뭐냐면 상급, 급여, 대가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억울한 일이 많은데 가장 억울한 일이 뭡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 대가를 얻지 못할 때입니다. 그래서 임금 체벌당하고
그래 노동부에 고발해도 사실 노동부 공무원이 힘이 없어요. 그래서 제 대학 후배도 그 노동부에서 이런 일을 담당하는데 공무원도 고소고발 당합니다. 일을 처리 잘못하면. 그래서 쉽게 여기에 개입하지 못해. 그냥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왜? 잘못하다가는 민원인한테 고발당하고 안 그러면 회사에게 고발을 당하기 때문에 공무원이 힘들어요. 여러분,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으면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 바로 합당한 대가를 그들이 받는다는 것입니다. 연합할 때. 10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도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11절.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 어찌 따뜻하랴.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 맞을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두 사람이 연합하면 한 사람이 넘어지려고 하면 지탱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잡아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추울 때 두 사람이 함께 있으면 작은 옹기라도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는 그런 실 같은 걸로 만들어진 줄도 여러 겹으로 하면 우리가 쉽게 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연합하면 버틸 수 있고 버티다 보면 승리의 기회가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을 방해하고 혼자 싸워도 된다고 주장하여 승리하지 하게 못하는 것이 성경에 나오는데 그것이 뭐냐면 포도원을 허무는 작은 여우라는 거예요. 아가서 2장 1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여우 곧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으라.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 지금 이제 포도가 이제 열매를 맺기 위해서 꽃이 피었는데 여우 한 마리가 들어와서 포도원을 쑥대밭으로 만들면 포도 속에를 거둘 수 없으니까 그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포도원은 교회입니다. 포도원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정입니다. 포도원은 우리 사회입니다. 포도원은 우리가 사는 이 땅 자유 대한민국입니다. 그리고 포도원은 전 세계입니다. 우리는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뒷걸음치게 만드는 그것을 잡아야 돼요. 작은 여우를 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된 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 국가와 세계 복음화의 사명을 우리는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여우는 무엇일까요? 작은 여우는 때로는 사람 한 명일 수 있어요. 여러분, 내 마음도 포도원이에요. 누가 지나가다가 한마디 하면 때로는 그것이 상처가 될 수 있습니다. 저는 목회하다가요, 전도사 때 살해 협박을 당했습니다. 안수 집사님이셨는데 그때 아무튼 어떤 일 때문에 제가 이제 그분의 딸을 이제 밤늦게까지 이제 저하고 이런저런 우리 청소년, 제가 정동 맡고 있었는데 그 청소년들하고 이제 밤늦게까지 대화를 하다가 집에 보내야 되는데 그때 운전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택시를 잡아가지고 보냈어요. 그런데 그 택시 잡아서 보낼 때 같은 동네에 사는 남자친구들을 같이 태워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안수 집사님이 저한테 전화 와가지고 왜 내 딸을 청소년들과 같이 남자 청소년들 같이 보냈느냐, 너 죽이겠다 그러더라고. 분명히 몇 시간 전에 만나가지고 그때 예배 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악수하고 기분 좋게 헤어졌는데 죽이겠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예 그러면서 놀래가지고 진짜 저 죽이러 오는 줄 알고 문 잠그고 어디로 써봐야 되나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근데 그러다가 이제 제가 교회를 옮기게 되고 그러면서 근데 1년 뒤에 만났어요. 결혼식에서 어떤 제가 사역했던 교회 결혼식이 있어가지고 제가 갔는데 그 안수 집사 모시겠구나 싶었는데 칼 들고 오면 어떡하지? 1년 동안 머릿속에서 이렇게 이렇게 뭔가 준비해야 되나 했는데 또 그때 또 웃으면서 악수를 했어요. 그래서 그때 그 일은 무엇인가 했는데 아무튼 여러분, 우리는요 아주 어떻게 보면 나한테는 소소한데 누군가에게는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는 말로 공격을 당합니다. 직장에서는 내 동료가 나를 공격할 수도 있고 내 상사가 나를 못 살게 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는요 정말 이런 작은 여우가 너무 많아요. 작은 여우가.
근데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있는 작은 여호 중에 가장 우리가 경계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의심입니다. 의심이라는 감정. 여러분,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네가 뭔데? 실컷 괴롭혀도 나는 당당하다. 그렇게 하면 그 괴롭히는 사람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돈이 없어도 여러분 당당하면 이길 수 있어요. 나는 평생 돈을 못 벌 거야. 나는 평생 이렇게 살 거야. 그렇게 생각하면 항상 주눅들어 삽니다. 나는 결코 성공할 수 없다는 의심하는 마음. 나는 잘 될 수 없어. 나는 공부를 잘할 수도 없고, 나는 돈을 벌 수도 없고, 나는 직장 생활을 할 수도 없고, 나는 내 감정을 내 스스로 추스릴 수 없다. 나는 늘 우울하게 살아야 돼. 그러면요, 공황이 찾아요. 공황이. 작은 일에도 공황이 찾아옵니다. 저는 겁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본목사 때 김포에 있는 전원교회에서 사역을 했는데, 그 산에 있어요. 산에 있는데 가끔 새벽기도 가다 보면 이제 여름에 더워서 이렇게 창문을 좀 열면 옆에 들개가 옆에 뛰어다닙니다. 이렇게 약간 좀 외진 산에 있거든요. 있는데 거기서 사역할 때는 그 현수막을 나무에 겁니다. 나무에 올라가야 돼요. 한 번은 현수막을 나무에 걸고 있는데 갑자기 나는 죽을 거야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 나무가 한 1.5m 이렇게 높이인데 갑자기 나는 여기서 떨어져 죽을 거야. 갑자기 막 두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나는 이 나무에서 내려갈 수 없다. 그래가지고 순간 제가 잡고 있는 손을 놓을 뻔했습니다. 근데 1.5m니까 뭐 이렇게 죽지 하겠냐마는 이렇게 다치겠죠. 근데 그때 이 작은 나무에서도 나는 내려갈 수 없다는 의심하는 마음이 들어가니까 순간 모든 것이 내가 정지가 되는 거예요. 이성이. 혹시 여러분들 중에 이런 의심하는 마음 가지신 분이 있습니까? 그것은 버려야 돼요. 버려야 돼요. 나는 이 나무에서 내려갈 수 있다 확실한 순간 저는 당당하게 현수막을 메고 내려왔습니다. 1.5m에서. 여러분이 가진 그 의심은요, 제가 느꼈던 그 1.5m 나무와 같은 것입니다. 그냥 결심하고 내려오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의심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사회는 토론이라는 것을 하고, 저도 중학교 때 중학교에 토론 강사로도 가보고 했었는데, 토론은 뭐냐면 뭔가를 의심해야 할 수 있거든요. 근데 하나도 의심하지 않는 사람은 토론을 못 해요. 당연하지. 그냥 모든 문제가 당연한 거니까. 문제가 아니니까 토론을 못 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릴 때부터 의심하는 훈련을 합니다. 성경에 대해서 의심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하고 모든 것이 의심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믿음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믿음으로. 세상에서는 의심해야 됩니다. 사기꾼 워낙 많으니까. 하지만 우리가 신앙적으로 들어왔을 때는 우리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 7절에 보면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셔도 바람 때문에 이리저리 요동치는 바다 물결 같다. 이것은 뭐냐면 응답을 받았는데 내 마음이 불안하고 내 마음이 좀 걱정 의심에 쌓여 있다 보니까 하나님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 받은 것을 내가 붙잡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의심하는 마음은 바다 물결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 죽기 없기를 생각하지 말라. 하나님은 기도하면 주십니다. 주시는데 내가 얻었는데 얻지 않은 것이 되는 거예요. 내가 응답 받았는데 응답 받지 않는 것처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 의심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강력한 믿음으로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다. 우리가 연합할 때 우리는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군사가 되어서 이 땅을 새롭게 할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연합은 목표가 아닙니다. 연합은 가정입니다. 가정.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수단이요 가정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십자가의 도는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이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할 때 도는 노고스, 바로 진리입니다. 노고스는 성경 말씀을 얘기할 때 노고스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할 때 노고스인데요. 그래서 노고스는 진리예요, 진리. 십자가의 진리는 우리에게 능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왜 능력이 되느냐? 우리는 지옥 갑니다. 예수 믿지 않아서 지옥 가는 백성이었어요. 그런데 십자가를 믿으니까 우리는 천국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믿기 때문에 세례를 받았고 여기서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지옥 가는 것이 당연한 우리가 천국으로 가게 되었다. 이것은 우리에게 엄청난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십자가를 바라볼 때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의심할 때, 십자가를 바라볼 때, 의심할 때, 성경을 읽을 때, 의심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우리 마음속에는 뭐가 생기느냐? 긍정적인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작고 작은 우리가 주님께서 주신 이 사명, 너희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이 사명을 우리는 감당할 수 있다, 그런 자신감이 생기는 것입니다. 연합은 목적이 아니라 연합함으로 사명을 이루는 것이 연합의 목적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요 끝없이 분열해 왔습니다. 하나였던 교회가요 로마 가톨릭과 정교회로 바뀌는 것이 교회사 최초의 공식적인 분열입니다. 원래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고 난 뒤에 하나의 교회가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로마 가톨릭은 성당이죠. 그리고 종교회는 그리스 종교회, 러시아 종교회, 아르메니아 종교회, 이런 종교회가 있습니다. 네, 여러분, 종교회도요 핍박받고 있습니다. 이라크에서 IS들에게 그 바닷가에 끌려가고 참수당하고 그랬어요. 종교도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했는데, 이 부분 한번 다뤄볼게요. 로마 가톨릭과 종교가 어떻게 분열되었는가. 먼저 우리는요 동서 제국의 분열을 알아야 됩니다. 동서 로마 제국의 분열. 원래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서로 있었던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293년 그 로마 제국이 워낙 크다 보니까, 또 그 안에는요 오스만 투르크 제국 시대에 오스만 투르크 제국 안에 120개 이상의 조그만 나라들이 있었어요. 또 그 나라 안에는 또 수백 개의 민족이 있어요. 소수민족들이. 또 큰 민족도 작은 민족도 있고. 그러니까 도저히 이렇게 전체를 다 다스릴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293년 로마 제국의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가 이거 효과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황제를 2명 세웁니다. 자기도 2명 황제 중에 한 명이 되고, 자기는 선임 황제가 되어서 최고 지도자를 있고, 나머지 황제가 또 좀 영토의 절반을 다스리게 하고, 중요한 결정은 자기가 한다, 그렇게 나눕니다. 그러면서 기독교를 로마 제국이 종교를 했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하나로 통일을 시킵니다. 뭐야, 나는 다 할 수 있어. 통일을 시켰는데 자기가 해보니까 또 어려운 거예요. 제국이 워낙 넓고 민족이 많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죽을 때 세 아들에게 제국을 나눠줍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354년 테오도시우스 황제가 딱 되고 난 뒤에, 야 그래도 나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래가지고 또 로마 제국 하나로 만들었는데 죽기 전에 불가능하구나, 두 아들한테 나누어집니다. 그래서 동로마 제국, 서로마 제국이 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교양의 수익권 문제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누가 교회의 수익권. 그러니까 수익권은 뭐냐면 누가 최고 지도자냐, 누가 교회의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냐, 이 권리가 누구에게 있느냐, 그런 문제가 생기는데, 동로마 제국과 서로마 제국이 한 몇백 년 동안 갈라 쓰다 보니까 교회도 서서히 이제 두 개의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로마 제국에는 누가 있습니까? 서로마 제국에는 그 로마에 있는 교황이 있어요.
또 소로마, 동로마 제국에는 총대주교가 있습니다. 총대주교 있고. 근데 소로마 제국은 476년에 그 게르만족에서 멸망하잖아요. 그러니까 황제가 없어요. 그러면서 그 게르만족이 이제 로마 제국을 멸망시키고 난 뒤에 기독교를 다 믿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로마 교황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래서 소로마 제국 지역에는 로마 제국이 실질적인 왕이 되는 거예요. 교황이 실질적인 왕이 됩니다. 근데 동로마 제국은 망하지 않았잖아요. 황제가 있어요. 그래서 황제가 교회를 다스립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소로마 제국은 교황이 최고 지도자가 되었고, 동로마 제국은 황제가 여전히 왕으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물고 뜯고 싸우는 겁니다. 야, 너도 기독교 믿잖아. 그러니까 교황이 나한테 충성을 맹세해야지. 동로마 제국한테 강요하는 거예요. 소로마 제국은 무슨 소리야? 내가 왕인데 너 까불지 마. 서로 다툼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러면서 1054년 서유럽 지국에 북유럽에 있던 노르만 제국, 바로 노르웨이 이런 데 살던 민족이 밑으로 남하하게 되거든요. 되는데 소로마 제국이 침략합니다. 근데 소로마 제국은 그때 군사력이 약했어요. 그래서 동로마 제국한테 좀 도와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우리 같은 나라였잖아. 하니까 동로마 제국이 우리 도와주기 싫어. 너 우리한테 까불었잖아. 교황이 최고 지도자라 했잖아. 안 도와줍니다. 그러자 소로마 제국에서 보낸 사절단이, 야, 너 앞으로 동로마 제국은 기독교가 아니야. 너 앞으로 이제 교회에서 쫓아낼 거야. 그래서 파문서를 하나 적어가지고 던집니다. 교회에서 나가라고. 그때 동로마 제국의 교회들이 어처구니가 없잖아요. 우리도 교회도 많고 숫자도 많고 그런데, 그러면서 소로마 제국은 동로마 그 교회가 아니다. 소로마 제국에 있는 교회가 아니다. 그러면서 서로 판문서를 주고받으면서 1054년에 완전히 갈라지게 되고 가톨릭과 정교회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동서교회가 분열되는 과정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소유권 문제입니다. 누가 최고 지도자냐? 내 말을 들으라. 이런 것이 있어요. 여러분, 결국 교회 분열은 신학적인 분열이 있습니다. 이단들 같은 경우는. 하지만 많은 분열이 뭐냐면 누가 최고 지도자가 될 것이냐, 이 다툼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이런 것이 있어요. 이 사건들이 나옵니다. 주도권 싸움이 나옵니다. 초대교회에도. 사도행 6장 1절에 보면 그때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가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들을 원망하니. 이거는 뭐냐면 지역 갈등이에요. 지역 갈등. 예루살렘에는요, 유대 지역에서 태어난 사람들이 있어요. 이들은 히브리파입니다. 그리고 또 예루살렘에는 그 유대 지역이 아니고 로마 제국 전역에서 살다가 내가 성전 가까이 살고 싶다. 그래서 온 또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헬라파입니다. 히브리파, 헬라파가 살고 있었는데 초대교회가 세워지잖아요. 그래서 히브리파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고 헬라파 사람들도 교회에 들어오게 됩니다. 그런데 교회가 처음부터 잘했던 게 뭡니까? 구제하는 거죠. 힘든 사람 도와주는 거예요. 그런데 도와줬는데, 근데 숫자는 히브리파가 많으니까 히브리파 사람들이 더 많은 구제 혜택을 받는 겁니다. 헬라파 사람들도 나도 가난한데 나도 좀 도와주지. 그러니까 불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쪼개지게 생겼습니다. 히브리파 교회, 헬라파 교회로 쪼개지게 생겼어요. 그때 사도들이 구제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우리가 구제를 담당하면 더 힘들어지겠다. 왜냐하면 사도들은 대부분 어떤 쪽입니까? 히브리파 유대인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7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헬라파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7 집사를 세워서 그들이 구제를 담당하게 합니다. 구제에 있어서 사도들은요, 자신들의 결정권을 내려놓는 거예요. 우리가 숫자도 많고 우리가 더 강하지만 헬라파 너희들이 구제를 담당해라. 그러면서 교회가 하나로 유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서 1장 12절에 보면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가 고린도전서잖아요. 보면 1장 12절에 보면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하는지라.
고린도 교회가 있었는데 그 교회가 최소한 4개로 분열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 교회를 세운 사람이 바울입니다. 그래서 개척 설립자를 따르는 분파가 바로 바울파예요. 그리고 또 그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세우고 난 뒤에 고린도 교회를 떠나 또 다른 데 또 교회를 개척해야 되니까 떠납니다. 그때 고린도 교회를 좀 사역하도록 보낸 사람이 아볼로입니다. 그래서 아볼로 설교 잘하더라 하면서 아볼로를 따르는 자가 바로 아볼로파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별로 만나본 적은 없지만 예수님의 12지자 중에 베드로라는 사람이 수제자였더라. 그러면 우리는 베드로를 따르겠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름을 따서 게바파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야, 너희들 무슨 소리냐? 우리가 믿는 분이 누구냐? 그리스도가 아니냐? 우리는 그리스도만을 따르겠다. 그래서 그리스도파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치열하게 서로 주도권 경쟁을 하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 그러자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린도전서 1장 18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라. 십자가의 도를. 이 십자가의 진리, 이 십자가의 진리를 따라가라. 여러분, 십자가의 진리는요, 우리를 구원해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는 뭡니까? 하나님이신 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낮아지셨다는 거예요. 너희가 서로 낮아져야 된다. 그래서 하나의 교회로 너희가 가야 된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의 교회로 갈 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다.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도권 경쟁을 중단하고 교회가 연합할 때 그때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너무 자기 주장을 심하게 하면 안 됩니다. 특히 요즘 같은 청소년들, 사춘기, 또 초등학교 1학년만 돼도 부모 말 듣지 않습니다. 그런 아이들한테 막 억압하면 애들이 틱이 오고 문제가 생겨요. 문제가. 그리고 또 그렇게 막 참고 있다가 나이 들면 이제 부모님한테 찾아오지 않아요, 애들이. 결혼하고 난 뒤에. 명절 때, 가까이 살아도 명절 때 보고 1년에 3번, 4번 봅니다. 다행히 같은 교회 다니면 매주마다 보지만 교회에서 대화가 없죠. 그러니까 눈으로만 인사를 하죠. 이렇게. 그런 시대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서는 가장이 권리를 내려놔야 돼요. 여러분, 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죠. 우리 목회자들이 그냥 우리 하고 싶은 막 밀고 나가버리면 성도들이 막 따라오다가 지치니까, 그리고 내가 지금 뭘 하고 있지? 이런 물음표를 달기 시작하는 순간 어떤 일에도 효과가 별로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목회자들은 늘 이렇게 내가 무엇을 더 섬겨야 되는가, 늘 그것을 연구하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밀고 나가야 될 때. 교회가 이렇게 해야 된다, 이렇게 하자면 교회가 유지할 수 없다, 강력하게 반대가 있어도 밀고 나가야 될 때가 있습니다. 확신을 갖고. 하지만 조그만 행사 같은 거 할 때는 최대한 이제 우리 참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우리 윤호 목사님 이렇게 예배팀 잘 섬기게 또 자유롭게 해주시고 있는데,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윤호 목사님 말씀하셨는데 체육대회라기보다는 뭐죠, 그 야외 예배, 그냥 그런 데코레이션 예배 뭐 그런 걸로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저는 뭘 하면 항상 이렇게 기획서를 만들고 어떨 때는 책을 한 100페이지짜리 책을 또 만들어가지고 상세하게. 저는 5,000명 되는 수련회도 해봤고, 또 거리에서도 저는 여러 번 이렇게 그런 이제 그걸 해봤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대마할 일 있으면 저한테 얘기하세요. 저는 이제 조그만 스피커도 가지고 있고 하니까 경찰서 어떻게 신고하는지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있는데, 아무튼 여러분 정말, 근데 우리가 이렇게 무조건 팔 수 있어도, 근데 이건 내 생각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오후에 점심 먹고 몇 명 모이기로 했는데 저는 이런 것들을 딱 제시할 때 이거대로 해, 그게 아니고 요걸 밟고 마음껏 해라. 요거는 초안이다.
다 빨간 줄로 그어라. 빨간 줄 걷고 하고 싶은 대로 해라. 하지만 예산 안에서, 하지만 그 공간 안에서, 하지만 힘들지 않게. 저는 여러분 성경학과 하는 게 왜 힘들까? 저는 항상 그 고민입니다. 여러분 성경학교 너무 재밌는 거거든요. 근데 교사들은 항상 힘들어합니다. 그래서 교사들이 뭘 힘들어할까 보니까 이렇게 자질구레한 일들이 많더라고. 그걸 하나하나 빼니까 본질만 추구하니까 교사도 즐겁고 또 아이들도 즐겁고, 마치고 난 뒤에 물론 행사 하나 하면 다 피곤하거든요. 왜냐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차량 운전해야 되죠. 애들 하나하나 챙겨야 되죠. 안전사고를 또 감당해야 되니까. 있는데 여러분 이쯤 우리가요 안전하고 즐겁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목회자도 생각을 내려놔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도 생각을 내려놔야 돼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찾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도서 4장 1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계속 읽었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말쓸 수 있나니 세귑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제 우리는 두 교회가 합친 것은 아닙니다. 아주 어중간한 상황이에요. 같이 예배를 드리고 사역을 공유하기로 했지만 아주 어중간합니다. 그런데 이 어중한 것들이 빛을 발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우리가 하나가 돼야 됩니다. 행정적으로는 우리는 분리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우리의 신앙 안에서 우리는 하나가 돼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어서 마귀의 견고한 진을 부서뜨려야 됩니다. 사실 이거는 과연 우리가 할 수 있을까 하는 너무나 거대한 담론이에요. 거대한 담론. 우리 시대의 아젠다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가난한 자를 더 행복하게 만들어 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줄 수 있을까? 내일은 부산시청 앞에서 이제 그 부산시의 미래 먹거리 사업, 그래서 어떤 그 부산시장님 나오셔가지고 행사도 한다고 하거든요. 하는데 그래서 지금 아무튼 부산은 먹거리가 없잖아요. 회사는 떠나가고. 이런 부분 과연 우리 하나선교회 또 희망청이 연합한다고 과연 이런 문제 해결할 수 있을까? 근데 우리는 그런 뉴스를 보고서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해결해 주십시오. 부산에 또 수영로교회를 중심으로 해, 수영로 이견 목사님이 중심으로 해서 저출산 극복위원회도 있거든요. 근데 수영로교회가 크지만 부산 지역의 저출산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 해결 못합니다. 해결 못해. 하지만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교회가 기도하는 거예요. 교회가 이 사회의 문제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우리 청년들에게, 교회를 다니든 교회를 다니지 않든 청년들에게 먹고 살 수 있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출생률을 높여서 정말 이 나라가 다음 세대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 그런 우리 고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마귀는요 경관진을 구축해 놨습니다. 공산주의는 망했지만 공산주의 사상은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가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있는 차별금지법, 이런 거 막는 겁니다. 우리는요 막아야 돼요. 왜냐하면 차별금지법이 딱 통과되는 순간 교회에서 동성애는 제약입니다, 하나님의 죄라고 했으면 말을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그 얘기를 차별금지법 통과가 되고 났는데 그 얘기를 했고 누가 이제 녹음을 해가지고 이제 신고한다. 그러면 저는 이제 검사한테 찾아가야 되는 거죠. 불려가가지고 왜 이런 얘기를 했습니까? 또 하겠습니까? 나한테 물어보면 그때 심장이 쫄깃할 것 같아요. 진짜 그때. 아무튼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는요 사회학계에 말이 침투해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분들이 그 교수님들의 그런 이제 뭐 사회학 같은 거 들어보면 어떤 교수님들은 노골적으로 이런 얘기합니다. 교회는 문 닫아야 된다. 그 기독교는 사라져야 된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래서 기독교 신앙 아무것도 아니다. 어제도 제가 밤에 그 이제 영혼을 사랑하는 모임이라는 이제 모임이 어제 처음으로 시작했는데 저도 같이 하면 어떤 건지 싶어 참여를 했었는데,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세상의 이론은요 영혼이 없다고 얘기합니다. 우리는 생각을 하잖아요. 저도 심리학을 조금 약간 배워봤는데
우리 내 속에 있는 전두엽이나 이런 내 속에 있는 그런 신업소들이 전파를 막 쏩니다. 그 전파가 생각을 만들어낸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영혼은 없다. 영혼은 없다. 모든 생각도 물질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런 내 속에서 나오는 분비물, 파동 이런 걸로 해석할 수 있다. 모든 것들을 물질화시킵니다. 과학계는. 우리는 이런 것들과 싸우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는요, 정말 종교적 선생님들은 나쁜 분들이 아니겠지만 종교적으로 가진 사상을 우리는 늘 이렇게 생각하면서 고민해야 돼요. 종교적으로 가진 사상. 여러분, 부산에도 청소년 단체가 있습니다. 아수나로라는 단체가 있어요. 아수나로. 여기는 조기 성교육, 그 다음에 조기 출산, 청소년들도 출산의 자유가 있다.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아주 급진적인 사상을 가르치는 단체가 아수나로예요. 이런 단체가 있어요. 종교적 선생님들이 협력해서 만든 청소년 단체인데, 여러분 이런 것들이 서서히 우리 생활 속에 들어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과감하게 배격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적 윤리와 도덕을 세워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 1장 얘기를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연합했을 때는 승리했습니다. 우리 있는 이 남산동에 있는 이 지역 교회들이 연합하면 이 남산동에 있는 많은 문제를 우리는 해결해낼 수 있어요. 우리 한두 교회가 할 수 없는 일을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하면 해결해낼 수 있는 거예요. 혼자 살고 있는 독거노인들을 우리는요,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완벽하게 해결을 못하겠지만 조금은 우리가 그분들이 생활할 수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 힘으로는 약합니다. 남산동에 있는 이 지역에 있는 교회들이 연합을 해야 되는 거예요. 하지만요, 저는요, 연합은 과연 될까?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하지만, 우리가 이 두 교회가 연합해서 힘을 키우면 충분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어렵겠지만, 여러분, 지금 우리는 연합해서 승리를 맛봐야 됩니다. 연합해서 교회의 부흥을 맛봐야 됩니다. 연합해서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국가와 학원의 복음화, 우리 SFC 강령인데요. SFC 아닌 분들도 있겠지만 대학 졸업한 지 벌써 30년이 되었는데도 이것을 계속 기억하고 있어요. 국가 학원의 복음화, 바로 지역의 복음화. 여러분, 이 사명 감당합시다. 함께 연합하여서. 연합은 목적이 아닙니다. 연합은 사명 감당하는 수단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 감당해서 이사야 60장 1절 말씀, 이 구절 한번 읽고 우리 한번 설교를 마치려고 하는데요. 이사야 61절 말씀 시작.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아멘.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너희가 연합해서 일어나 빛을 발하라. 세상은 너무나 깜깜하다. 세상은 너무나 어둡다. 이제 너희의 빛을 밝혀서 이제 이 땅을 너희가 새롭게 해라. 그런 사명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명 감당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복음을 만방에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네.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찬송가 348장 우리 박수 치시면서 우리 한번 힘차게 찬양 드리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거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에 내가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다시 한 번 더 불러보겠습니다. 네, 제가 박자를 놓쳐가지고 그런데 1절부터 다시 부르겠습니다.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담대하게 싸울지라 저기 악한 적병과 심판날과 멸망을 알며 섰는 눈앞에 곧 다가오리라.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도망치는 무리들은 융한 마귀 아닌가. 무섭고도 더러운 죄 모두 떨쳐버리고 주 예수 붙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마귀들과 싸울지라 제약버스 형제여 구주 예수 그리스도 그 심판을 벌리고 너를 도와주시려고 너서 기다리시니 고쳐서 나오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곧 승리하리라.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의 기도가 나오는데 거기에 반복해서 나오는 것들이 있는데 기도 제목이 있는데 저들로 하나 되게 하옵소서 나의 지다들이 하나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였습니다. 하나 될 때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 사이에서도 마음이 나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한 마음 돼야 됩니다. 우리가 또 두 교회가 한 교회는 숫자가 많고 한 교회는 숫자가 적은 이 두 교회가 함께 연합합니다. 이 두 교회가 한 마음 한 뜻 한 목표를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 되어서 하나님의 사명 감당하게 하소서. 세계 복음화 또 이 지역의 복음화 우리가 감당해 가소서. 이 거대한 일을 우리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이룰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게 해주옵소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금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지금 도우셔서 역사하셔서 아버지 우리의 마음 우리의 심령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는 너무나 불행하고 지금 우리는 너무나 괜찮지만 연합한 두 교회가 하나님께 있어 이제 위대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려고 합니다. 아버지 역사하셔서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역사하셔서 주의 역사하셔서 이 지역의 복음화를 이 민족의 복음화를 주님 이 나라의 복음화를 전 세계의 복음화를 사명을 싣사오니 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슴에 불붙는 열정을 주십시오. 우리의 가슴에 불붙는 열정을 주십시오. 주를 향한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우리 이길 수 있다. 함께 하시고 우리 승리할 수 있다. 그런 마음을 주십시오.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심령 우리 마음속에 성령의 충만을 대하시옵소서. 성령의 기름범을 대하시옵소서. 성령의 능력을 대하시옵소서. 우리의 부족한 약한 모든 마음들이 성령에 불러다 태워지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시고 주의 역사를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주의 역사하소서. 주여 이루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강건하여 주옵소서. 성령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소서. 한 가지만 더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나는 잘 될 수 없다. 나는 성공할 수 없다. 나는 합격할 수 없다. 나는 인간관계를 잘할 수 없다. 그런 마음이 있습니까?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고 이제 확신 있는 마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어설픈 나도 실력 없는 나도
잘 될 수 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을 달라고 다시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말씀 아버지 역사하소서. 아버지 인도하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주의 선을 주의 능력이 함께 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함께 주의 역사하소서. 주여 뜻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의심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너무나 부족한 마음이 있습니다. 가정에 대해서, 사업 현장에 대해서, 직장 현장에 대해서 주여 나는 잘할 수 없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너무나 어설프다. 나는 능력이 없다. 나는 너무나 지는 모든 것들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부정적인 마음이 떠나가게 도와주시고 주의 성을 함께 하시면 우리가 잘 될 수 있고 성공할 수 있고 도전하면 이길 수 있고 모든 것을 새롭게 바꿀 수 있다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주님이 응답시사는 그런 믿음으로 나가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지금 약한 신앙 담대하게 만들어 주옵소서. 용기를 주십시오. 용기를 주십시오.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달라지는 인생, 변화되는 인생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역사하소서.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의심하는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확신 있는 마음을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나는 너무나 무력하고 너무나 힘이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나는 잘 될 수 있고 내 인생에 기적이 일어날 수 있다는 그런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두 교회가 연합했습니다. 함께 나아갑니다. 이 지역의 복음화, 민족의 통일과 민족의 복음화, 세계의 복음화를 향해서 달려갑니다. 우리는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습니다. 그 사명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기로 다짐하고 의심이 아니라 확신으로 살기로 다짐하는 우리 모두에게 영원히 함께할지어다. 아멘.